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이죠. 그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살이 딱 돌입하는 바람에 그 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책입니다. 제가 추천도 드리고요. 근데 김미경의 마흔 수업, 거기서 정말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서 이제 딱 한 그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 김미경 강사님의 그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버지가요, 여권을 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이상하게 여겼냐면요, 몸이 쇠약해져서 비행기조차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는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아버지가요, 이 버킷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경아, 아빠가 새로운 꿈이 생겼다. 야, 죽기 전에 이 여건으로 말이야, 내가 꼭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 보고 죽을게요. 우리 아들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폼 잡고 사진도 찍고 강의하는 것도 꼭 봐야겠지. 그래서 요즘 걷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육도 만들고 있어. 그래야 비행기도 타고 미국 그 넓은 땅을 걸어 다니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 있게 그러는 거예요. 딸에게 여권을 보여주면서 아이처럼 웃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참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가 되었냐면, 당시 아버지는요, 이 지루한 암 투병 중에 새로운 희망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딸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냥 단지 아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가겠다는 그 꿈 덕분인지 아버지는요,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그토록 지겹도록 안 하시던 그 운동까지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그 꿈을 결국에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건 덕분에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요,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사실 수 있었다고 그 김미경 강사는 말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채워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미경 강사는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버킷리스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버킷리스트는 미래를 위한 한 줄짜리 소망일 뿐이지만 나의 오늘을 달라지게 한다. 달라진 오늘은 나의 미래도 서서히 달라지게 한다. 이러한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 스스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40대가 되니까요, 접어드니까 30대보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시간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젊어서요, 바쁘게 사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하루에만 엄청나게 집중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쓸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만 보고 오늘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내일을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두려운 생각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고도 아주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요, 정작 미래에 어떤 삶을 지금 꿈꾸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상상하고 준비하는 감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더 뭐합니까?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힘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 나이에 뭘 미래를 생각해? 꿈을 가져? 뭔 소리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말하는 게요, 이게 뭔 이상한 헛소리야 라고 생각할 게끔 요즘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꿈을 꾸는 자체가요,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열심히 살자.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최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이를 떠나서요, 환경을 떠나서, 내 상황을 떠나서 우리는 계속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더욱이 지루한 암투병 중에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여건 하나 들면서 아들을 보겠다며 응동하시는 그런 작은 꿈이라도 우리가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이지,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지, 내 형편에 무슨 꿈을 꾸겠냐,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의자에 그냥 소파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아주 작은 미래의 꿈 하나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보다 더 깊고 중요한 그 은혜의 비밀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참으로 오랫동안 정말 안타깝게 살아온 인물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나면서요, 태어나자마자 못 걷게 된 장애인입니다. 안진뱅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장애인이라고 말할게요. 그 장애인이 누구인지, 어느 출신인지, 또한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사도행전의 4장 22절을 보시면요, 그 장애인이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요,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몇 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오늘 본문 2절에요, 뭐하러 나왔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드나드는 어디예요? 성전 미문에,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예배당이 임도 아니고요, 저기 입구요, 교회 입구에서요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장애인을 위한 이 자동 휠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원하고 싶은 곳이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당시 휠체어가 없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장애인을요 어깨에 메고요 옮겨주지 않으면, 성전의 미문에 옮겨주지 않으면 어느 곳도 이 장애인은요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앉게 된 이 장애인을 보시면요, 2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붙여 있냐면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만 보는 거예요. 오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처절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오늘만 살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갔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요. 처절하게 날마다 내일을 위해서요. 아이고 뭔 내일입니까? 전 지금 오늘 살기도 지금 헛걱거립니다. 내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딱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정 미문 앞에서 무려 40여 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이요, 이 40여 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장애를 가진 자에게 그게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요, 버킷리스트요, 아이고 참, 완전 허비예요, 허비. 그 생각할 시간에 그냥 나가서 구걸하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큰 두려움, 미래를 생각하면 큰 두려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 미문까지 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큰 두려움이요, 미래를 아니야, 그냥 앞으로 몇 시간 후에만 생각해도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토록 불쌍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기 교회 입구 앞에서만 머물렀던 자가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여 년입니다.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걷고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40여 년의 일생 동안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했던 그 처절한 인생이, 그것도 수많은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이 40여 년 동안 단 한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단 하루를 먹기 위해서, 단 하루를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구걸했던 그의 인생이 미래를 향해서요 걷고 뛸 수 있었던 인생의 대반전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뭐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비밀의 은혜입니다. 바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는 곳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장애를 가진 자를 딱 보고요 지나가지 않고 딱 멈추게 된 것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근데 멈추고는요 두 눈으로요, 베드로가 두 눈으로 장애인을 주목하면서 보라, 나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자 장애인이요 5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을 봤다.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또 뭐를 주시려고 나를 보라고 하지? 이거예요. 지금 한참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를 보라 그랬더니요 뭘 주시려고요? 이거거든요. 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건성으로요 그냥 하루만 그냥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요 그냥. 예. 그런데 그러자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바라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눈과 이 장애인의 눈에 지금 뭐예요?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40여 년 된 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보자마자 불쌍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나를 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베드로의 눈과 장애인의 눈이 어떻게 돼요? 일직선이 되었어요. 그럼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볼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가요, 그 장애인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본 베드로의 모습은 또 어떻을까요?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 글자도 모르고 즉자도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난한 어부 출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멀리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요, 니들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 베드로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먹기 살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하고 있어? 지금 그 시간에 일을 하지, 구걸이나 하지.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와 장애인은요, 세상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들이 지금 서로 눈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좀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쳐다볼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의사가 쳐다봐야지.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그 장애인을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 다 보면요, 보잘것없거든요. 거의 그냥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중에 열심히 날마다 구걸을 해야 할 그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눈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해가 안 가도 뭐예요? 베드로와 장애인들이 이 둘이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구걸하는 이 장애인에게, 야, 나 지금 시골 출신, 갈릴리 출신 어부, 나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요즘 얼마나 잘 나간 줄 아냐? 지금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주목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요, 은과 금,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잘남이 나에게는 없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뭐예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난한 뭡니까? 갈릴리 어부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누구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라는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장애인은 금과 은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른 고백처럼요, 오늘 찬양에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들어 누구를 보기 시작할 때요?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요? 아니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는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않았는데도 뭐 나사렛 예수, 예수 보여려면,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눈은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 작은 것을, 내 마음 것을 돌이켜 뭡니까? 회개할 때요. 돌이킨다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시선이 주님을 들을 때,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서도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어요. 인간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게 달래요. 뭔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내 눈이요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X표를 치십시오. 왜냐? 10절 하반절에 나타난 이 기적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동안가 일어났어? 우와! 세상 사람들도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10절 말씀 하반절이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부흥 강사가 기도 한번 해줬다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 뭡니까? 참된 기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참으로 제가 은혜로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라클입니다. 미라클을 원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라클. 근데 이걸 위라클이라고 합니다. 위라클.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금방 읽을 책이에요. 근데 너무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9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 5월 18일이었어요. 두 경찰관이요, 이 박위라는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씨고요, 이름이 위입니다. 위. 예. 근데 이 박위, 이 부모님이 사시는 댁에 경찰이 찾아오면서 박위님 댁이죠. 지금 아드님이 너무나 많이 다쳐서 지금 혼수 상태의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급하게 이제 달려와서 딱 봤더니 벽에는요 막 피가 막 묻어 있고요. 바닥에는 피가 완전 흥건히 막 젖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전혀 의식이 없이 누워 있는 그 박위 청년 자기 아들을 딱 보게 되자 아버지가 먼저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어버립니다. 기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응급실 그 당직 의사가 담련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의 목이 꺾여서 완전히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의식이 돌아와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전신이 마비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11시간 동안, 무려 11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전히 아들 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 위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 제 목숨이라도요. 쟤를 제발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우리 아들 위를 제발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처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 책이 나왔겠죠. 예. 결국에 이 회복된 정말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놀랍게 회복된 이 바귀 청년은요, 이 책의 마지막 글에서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을 보는 것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 마비 진단을 받은 후에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말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요,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책을요, 그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 책을 읽었나 봐요. 그런데 추천사를 맨 앞에 남겼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추천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추천하는 글로 이렇게 해요. 걷고 벗고 듣고 마시고 생각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기적을 일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의 일상이 곧 기적임을 깨닫는 단 한 명의 청년이 있다. 바로 그게 바귀다. 이건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바귀 청년은요, 반신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하냐? 자신의 일상이 기적이라고 해석하며 말하고 댕겨요. 유튜브에요, 미라클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럼 그 청년이 나와요. 자신의 일상이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해석하고 다녀요. 오늘 하루가 아닌 미래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이 바귀 청년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일상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러한 일상의 기적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적으로, 변화로, 성령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